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멘탈 피트니스 세 번째 훈련 존중하는 너 되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중하는 너가 되기 위한 훈련에는 4가지 훈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 조율하기 훈련, 친밀감 쌓기 훈련, 격려 증진하기 훈련, 용서 베풀기 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2가지 훈련인 마음의 온도 조율하기 훈련과 격려 증진하기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온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온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의 온도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는 희극에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음악의 거장 살리에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푸시킨은 이 글을 통해서 천재를 질투하다 못해 망가져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유형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리에르는 엄격하고 지조 있는 삶을 살지만 늘 내면으로는 타인을 심판하고 또 강박적으로 한 가지 일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외면은 열정적인 듯 하지만 그 마음은 공허와 또 혐오로 가득 찬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차르트형 인간은요, 명랑하고 또 유쾌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말은 어눌해도 내면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즐거워서 일하고 또 사소한 일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이 모차르트형 인간이라고 푸시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마음의 온도 차이와 또 삶의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온기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온도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제가 하나 보게 됐는데 아웃도어 기업인 네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마음의 온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의 마음의 평균 온도가 영하 17.3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대별 마음의 온도를 보여주는 이 차트를 보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영하 17.3도이고 고등학생은 영하 16.6도,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인들은 영하 13.8도, 다 이렇게 영하의 마음의 온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이 참 추운 그런 현실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온기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대학생들이 마음의 온도가 낮다고 했는데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마음의 온도가 낮은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괜찮은데 친한 친구들과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새로운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랑 지내는 게 어려울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데는 우리가 깊은 마음을 나누지 않으니까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친한 친구들이랑은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친구들이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피상적인 관계만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 긴장도가 높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피로도도 올라가고 그런 고민들 끝에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을 잃어가는 그런 마음의 온도가 낮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어떤 온도가 적정 온도일까요? 그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초등학생 정여민 군이 쓴 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여민 군은 마음의 적정 온도를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또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도 받지 않는 그런 따뜻함이 마음의 적정 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거, 따뜻한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온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서 온정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5가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속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샘, 우물, 그런 걸 온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따뜻한 마음, 또 인정이 깊은 마음, 그런 것들을 또 온정이라고 합니다. 온정의 3번째 의미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 여름에는 서늘하게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4번째는 사리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온정이 있었습니다. 다 한자가 이렇게 다른 의미였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는 안정을 온정이라고 하는 그런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정의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마음의 적정 온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에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따뜻하고 깊은 샘 같은 마음,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 타인을 깊게 배려함으로써 사리에 맞는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 무엇보다 안정적이어서 요동치 않고 한결같은 마음이 적정한 마음의 온도일 거다라는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더 따뜻하게 다가온 건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공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받아주는 그런 공감이 있을 때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감은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든 창들을 닫고 누군가에게 온전히 집중해주고 마치 그 사람의 신발을 신은 듯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의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따뜻한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공감해 주는 것은 이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겁이 나서 가지 못했던 길을 밝은 빛을 가진 누군가가 손을 잡고 이끌어주면 갈 수 있는 것처럼 공감은 또 두렵고 또 힘들어서 나조차 가보지 못한 내 마음에 깊고 어두운 곳까지 용기 내어서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선물이 공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방법이 있는데요. 예, 바로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청의 한자가 참 인상 깊게 와닿았어요. 경청의 한자는 기울일 경자와 들을 청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울일 경, 들을 청, 이 두 단어는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상대방을 향하게 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술술 나오면서 막혔던 일이 풀렸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경청은 몸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기울여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청자가 되게 재밌는데요. 예, 기, 이자랑 왕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왕과 같은 기로 정말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눈목자랑 열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눈으로 상대방을 온전히 집중해서 보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 심자와 한 일자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때는 상대방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듣는 그런 태도가 바로 경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우리는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그 푸근함에 녹아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또 우리가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힘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또 하나의 훈련이 있는데요. 저는 격려하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조언과 충고와 또 비판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아주 유명한 책이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의사소통과 관계 문제를 갖고 있던 주인공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범고래 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정말 그 큰 범고래가 묘기를 부리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고래를 훈련할 수 있었을까? 또 조련사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련사는 봉고래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고래의 그런 멋진 쇼는 긍정적인 관심, 칭찬, 격려가 가능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용혜원 시인의 책에서 칭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남는다. 칭찬은 언어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신나고 맛있게 요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칭찬을 받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러한 칭찬을 만드는 것은 세심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바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정말 좋은데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칭찬은 가끔 역효과도 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칭찬 자체가 잘못하면 과시하는 마음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칭찬을 할 때만 좋은 사람이라는 또 오해를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실패가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잘해야 하는데, 잘하기가 이제 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칭찬과 비슷하지만 칭찬보다 더 좋은 게 저는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려랑 칭찬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살짝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살펴보면, 칭찬은 결과 중심이지만 격려는 결과보다는 과정, 또 노력, 변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리고 격려는 용기를 주는 게 또 격려이고요. 또 우울하고 힘들 때 힘을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또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존중하고 믿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격려입니다. 그리고 격려는 무엇보다 실수나 결점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격려인 것 같아요. 이런 격려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20세기 최고의 격려자라고 알려진 잭 웰치의 이야기입니다. 제네릭 일렉트릭스사의 회장인 잭 웰치는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말 더듬는다고 놀리고 또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잭 웰치는 그런 힘든 마음을 엄마한테 토로를 했어요. 친구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엄마가 잭 웰치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얘야,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생각의 속도가 빠른 거야. 그 속도가 빨라서 네 입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너는 생각의 속도가 빠르니까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잭 웰치는 엄마의 그 격려 때문에 훌륭한 또 회사 경영자가 될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격려의 대가시죠. 예. 가난한 가부에게, 예, 그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제자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격려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격려는 참 좋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격려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격려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래나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행동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다가 아니라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잘못보다는 잘한 점을 격려할 때 더 유익하고, 외적인 동기, 어떤 점수가 잘 나왔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너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내적인 동기를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엄마 딸이어서 그것으로 엄마는 충분해. 엄마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런 격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름과 비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미소 짓는 아름다운 햇빛을 주셔서 씨로 싹이 터서 꽃이 피게 하심을 기억하라. 자녀들도 책망과 교정만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친절한 말로 하는 즐거운 햇빛이 되는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조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그에 져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격려라는 책에서 격려의 내리사랑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감사의 마음을 원하고 칭찬에 목말라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자기 동료를 칭찬한다면 공을 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격려는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려도 받아본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했던 저에게 해줬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관찰을 해보니까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과 통화하는 모습에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전화를 하시고 제가 주로 친정 아버지랑 더 통화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시지는 않는데 혹 전화하시면 칭찬하거나 격려할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게 참 특이하게 느껴졌다라고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늘 엄마와 사이가 좋았던 저희 모녀지간은 별 문제 없었던 그리고 잘 성장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남편의 객관적인 관찰을 통하여서 엄마의 칭찬과 격려가 저를 키우고 성장시켜 왔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7살 생일을 맞은 딸이 자신의 생일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 격려의 내리사랑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아이의 편지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엄마 아빠도 부모가 되는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참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학년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공부해야 할 양도 많아져서 부담이 될 때가 많은데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격려의 말 속에 담긴 위로와 힘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아빠는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저의 열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편지를 돌아보니까 엄마의 내리사랑의 흔적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리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격려가 아니고서는 달리 얻을 수 없는 그런 용기를 주는 일이고 한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격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 증진하기 훈련 과제를 여기에 제가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했던 따뜻한 그런 격려의 내용을 적어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샘플을 드렸습니다. 저희 학생이 썼던 내용인데 이렇게 격려했었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 내가 같이 지내온 친구 중에서 내가 가장 모든 일을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친구를 칭찬을 했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반응했었대요. 진짜로 성실한 사람은 너지. 좋은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칭찬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대답을 통해서
나의 강점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학생이 적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또 격려를 받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실천을 하고 행복한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경험들 또 강의 댓글들 서중한 앞에 어플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고 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그곳에서 또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은 또 상품으로 또 보답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